은혜도 없나이다. 아멘. 제목을 따라합니다. 열매 맺는 인생. 오늘 본문은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가, 여기에 대한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는 어떤 관계인가? 포도나무와 가지. 예수님은 포도나무이고 나는 가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포도나무를 심는 이유는 뭘까요? 올해 농사 짓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포도나무 왜 심지요? 네, 그렇죠. 네, 간단합니다. 이유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관상용도 아니고 제목으로 쓰려는 것도 아니고 열매를 얻기 위해서 포도나무를 심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이것을 대단히 강조하는데 결론적으로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8절을 다 같이 합니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열매를 많이 맺는 것, 이것이 우리 인생의 목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꿈을 가지고 열매를 많이 맺는 인생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진짜 주님이 수없이 반복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1절부터 8절까지 보시면 주님이 여러 번 반복하는 말씀이 있는데 그 반복하는 것이 무슨 말씀이냐? 내 안에 거하라입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내 안에 거하라, 내 안에 거하라. 굉장히 많이 반복하죠. 왜 그래야 되느냐? 그래야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거해야만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거예요. 4절 보세요.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5절도 마찬가지죠. 다 같이 합니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멋진 열매를 맺기 위한 절대 조건이 뭐죠? 내 안에 거하라입니다. 내 안에 거하라. 그 일을 위한 나의 어떤 결단과 각성이 아니에요. 주님과의 연합, 주님과의 친밀감, 주님과의 연결되어 있을 때 열매를 맺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강조하는 것은 내 안에 거하라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여러분, 가지 스스로는 열매를 맺을 수 없잖아요. 가지가 자기 힘을 아무리 다 쥐어짜 봐야 자기 힘으로는, 가지 스스로는 열매를 절대로 맺을 수가 없어요. 오직 포도나무에 붙어 있을 때에만 열매를 맺기 때문에 내 안에 거하라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고 있는지 여부를 어떻게 알 수 있죠? 내가 주님 안에 있는지, 거하고 있는지 아닌지를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저는 그 힌트를 7절에서 얻었습니다. 7절 보시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여기 보면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라는 표현을 통해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은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는 것, 주님의 말씀에 영향을 받는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말씀 읽기와 말씀 묵상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읽어야 돼요. 말씀을 묵상해야 돼요. 하루 한 장도 좋아요.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게, 그래야 말씀이 내 안에 거하고 내가 말씀에 영향을 받아서 내 삶의 가치관이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하루 이틀하고는 영향을 못 미칠지 모르지만 이게 지속적으로 내가 매일매일 말씀을 읽고 말씀의 영향을 받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사람의 가치관이 바뀌는 거예요. 그 사람의 삶이 변화되는 거예요. 그리고 점점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 나가고 풍성한 은혜를 맺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려면 주님 안에 거해야 된다.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은 주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것이고,
그 말씀에 영향을 받는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과 우리와의 연합이 이루어지고 친밀감이 이루어지면 열매는 당연히 저절로 맺히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주님께만 잘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맺게 되어 있다고요. 가지가 포도나무에 잘 붙어 있기만 하면 반드시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말씀을 읽어야 되고 말씀의 영향을 받아야 된다. 저는 우리가 주님과의 친밀감을 통해 맺는 열매들을 두 가지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전체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전체를 통틀면 성경에서 강조하는 열매는 딱 두 가지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두 가지만 기억하시고 이 두 가지 열매 맺는 일에 여러분이 귀하게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첫째는 인격 성숙의 열매를 맺으라는 것입니다. 자,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실학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여러분, 지금 열거된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쭉 보니까 이게 다 뭐와 연관된 겁니까? 인격과 연관된 거예요. 인격 성숙의 열매라는. 기능적인 열매는 하나도 없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설교를 잘하는 것과 이게 아니잖아요. 제 꿈에도 소원이 설교 잘하는 건데 성령의 열매는 설교 잘하는 것, 이런 기능이 아니에요. 뭐예요? 인격입니다. 인격의 성숙.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우리가 가져야 할 가장 큰 삶의 목표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인격 성숙의 열매를 맺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에베소 4장 15절도 보십시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가 누굽니까?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우리가 갖고 있는 인생의 목표는 주님의 인격을 닮아가는 것, 주님의 능력을 닮아가는 것, 주님의 거룩을 닮아가는 것, 이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우리 삶의 목표가 되어야 하는 거죠. 에베소 5장 9절도 보십시오.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 이게 다 뭡니까? 인격 성숙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신앙이 자랐다는 것은, 신앙의 열매가 맺었다는 것은 말이 달라지고 태도가 달라지고 사람의 됨됨이가 달라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홀로 신앙생활하는 여성도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교회 안에서 모든 일에 솔선수범하고 누구보다도 열심히 있는 신자였습니다. 예배와 봉사 또 기도 모임에 빠짐이 없었고, 그리고 주변 사람들부터 저분은 참 믿음이 좋은 사람이다, 이런 인정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남편과 아들은 교회에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실을 늘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던 목사님은 어느 날 그녀의 남편과 약속을 잡고 그녀의 남편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목사님은 그에게 말했습니다. 아내분이 교회 열심인데 가족이 함께 신앙생활하면 더욱 가정이 화목해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남자는 목사님의 권유를 완강히 뿌리쳤습니다. 그 이유는 아내의 성격과 행동 때문이었습니다. 목사님은 평소 제 아내의 성격을 몰라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제 아내의 성격은 불 같아서 조금의 실수에도 화를 내기 일쑤입니다. 그래서 저와 아들은 늘 주눅이 들어 있습니다. 아내가 신앙을 가지고 있어도 이런 성격과 행동은 변하지 않는데 저더러 하나님을 믿으라고요? 싫습니다. 이렇게 단호하게 거절을 했습니다. 여러분, 뭐가 문제죠? 신앙은 열심히 있는데 가정 안에서 맺혀져야 할 인격 성숙의 열매, 성령의 열매를 맺지 못했기 때문에 그 남편과 아들이 예수를 믿지 못하게 되더라는 거죠. 사랑과 온유와 겸손, 이와 같은 인격 성숙의 열매를 맺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를 들면, 너네 아빠 요즘 좀 이상하지 않니? 전 같았으면 성질을 막 냈을 텐데
왜 이렇게 달라졌지? 지금은 화도 안 내고. 여러분, 그게 열매라는 거예요. 열매. 그게 인격의 열매예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네 엄마 요새 왜 그러냐? 뭐 잘못 먹었대? 믿지 않는 남편이 좋아서 하는 말이에요. 그럼 이제 자기도 생각할 거 아니에요. 뭐 때문에 아내가 변했지? 전 같았으면 성질을 팍팍 날고 바가지를 팍팍 긁었을 텐데 왜 이렇게 부들부들해졌지? 달라진 거 하나밖에 없어요. 교회 다니면서 예수 믿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달라진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열매인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인격 성숙의 열매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인격이 성숙하지 못하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게 되고, 그리고 서로 인사 좀 잘하세요. 인사하면 또 인사를 반갑게 따뜻하게 맞아주세요. 왜 인사하는데 왜 쳐다도 보지 않고 왜 반갑게 인사해 주지 않습니까? 이건 인격이 성숙하지 못한 거예요. 봉사 열심히 하면 뭡니까? 여러분, 이렇게 따뜻하게 사랑으로 맞아주는 것, 이것이 더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달라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고 나서 달라져야 돼요. 말이 달라져야 되고 행동이 달라져야 되고 사람 됨됨이가 달라져야 돼요. 인격 성숙, 예수님을 닮은 모습이 보여야 이게 진짜 열매라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 인격 성숙의 열매를 여러분 꼭 맺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는 영혼 구원의 열매입니다. 제가 성경을 읽다가 발견한 것이 있는데요. 성경은 전도에서 한 영혼이 주님께로 나오는 것을 열매를 맺었다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로마서 1장 13절 보십시오.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여기서 지금 사도 바울이 무슨 얘기를 하는 겁니까? 이방인 중에서 예수 믿게 된 사람들을 향해서 열매를 맺었다라고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자, 로마서 16장 5절도 보십시오. 또 저희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문안하라. 내가 사랑하는 에베네도에게도 문안하라. 그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맺은 열매니라. 그 지역에서 처음 예수 믿게 된 사람을 가리켜서 열매를 맺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5절 세 번역으로 보겠습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나는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스데바나의 가정은 아가야에서 맺은 첫 열매요. 지금 그 지역에서 처음 예수 믿은 가정을 가리켜서 첫 열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열매 맺는 인생이라면 내면적으로는 주님 닮아가는 인격 성숙의 열매를 반드시 맺어야 되는 것이고, 바깥으로는 나를 통해서 누군가가 전도가 되어서 예수 믿는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열매예요. 성경이 말하는 열매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 인격 성숙의 열매,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고, 두 번째는 전도의 열매, 영혼 구원의 열매. 나를 통해서 누군가가 예수를 믿어야 돼요. 여러분 스스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로 인해서 예수 믿게 된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되는가? 나 때문에, 나의 전도를 통해서, 아니면 나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나로 인해서 예수 믿게 된 사람들이 과연 몇 명이나 되는가? 그게 열매라는 거예요. 열매. 만약에 여러분으로 인해서 예수 믿고 인생이 변화된 사람이 단 한 명이라도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너 참 열매를 잘 맺었구나 인정하시고 칭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느 장로님이 성경을 읽다가 이 샬롬, 평강이라는 말에 굉장히 은혜를 받았대요. 그래서 이 장로님이 내가 우리 성도님들을 만나면 내가 엄지를 이렇게 치켜 세우면서 샬롬이라고 인사를 해야 되겠다 마음을 먹었어요. 그래서 만나는 사람마다 샬롬 이렇게 인사를 하고 다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예배를 마치고 교회 밖으로 나가는데 한 청년이 얼굴에 몹시 어두운 표정으로 지나가고 있더랍니다. 그래서 이 장로님이 그 청년에게 다가가서 엄지를 치켜 세우며 샬롬 이렇게 외쳤대요.
그런데 그 말 한마디가 이 청년의 가슴에 꽂힌 거예요. 그래서 이 청년이 교회에 등록을 하고 예배에 참석을 하게 되었어요. 목사님이 물었습니다. 어떻게 우리 교회에 등록하시게 됐냐고. 사실은 제가 사업을 하고 있었는데 사업이 어려워져 가지고 부도가 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막 달려들어서 빚 갚으라고, 너는 죽을 놈이라고, 너는 못된 놈이라고 이렇게 손가락질 받으며 이런 말만 들었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도 생각해 보니까 나는 죽을 인생이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날 자살을 하려고 이렇게 가고 있는데 그 장로님이 뛰어와서 살롬 이렇게 인사를 하더라는 거예요. 살롬. 그 말을 듣는 순간에 갑자기 그래, 나는 죽을 인생이 아니야, 나는 살 인생이야. 그래서 마음을 고쳐먹게 되고 교회에 등록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샬롬만 잘해도, 이렇게 인사만 잘해도 한 영혼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만나는 사람마다 샬롬 샬롬하고 인사하며 다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실습해 보겠습니다. 살롬 하십시오. 살롬. 당신은 죽을 인생이 아니라 살 인생입니다. 어떤 종합병원의 나이 많은 의사 선생님이 인턴을 막 끝낸 레지던트 젊은 의사를 데리고 희진 중이었습니다. 암 환자의 병실을 둘러보고 나오는 중에 그 젊은 레지던트가 무심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환자는 더 이상 희망이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소리를 환자가 들은 겁니다. 쇼크를 먹고 자기가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죽을 거라는 생각에 낙심이 되고 마음이 안 좋아진 거죠. 이 의사 선생님은 레지던트 그 젊은 의사를 보내고 다시 병실에 들어와서 그 환자의 손을 잡고 이렇게 권면을 했다는 겁니다. 저는 희망을 줄 수 없지만 희망을 드릴 수 있는 분을 소개하려고 다시 돌아왔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당신의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모든 의술은 하나님의 도구일 뿐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 육신의 질병뿐만 아니라 영혼의 질병도 치료해 주십니다. 이분이 거기에서 마음이 활짝 열리면서 하나님께 희망을 걸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영혼 구원의 열매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이 열심히 복음을 전하여서 나로 말미암아 주님께로 돌아오는 영혼,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열매라는 사실을 잊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열매를 맺으려면 대가 지불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뭐 설명이 없지요. 대가를 지불해야 열매를 맺을 거 아닙니까? 그냥 가만히 있는다고 열매 맺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2장 24절 다 같이 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대가 지불이에요. 대가 지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대가를 지불했더니 거기에서 수많은 영혼이 구원받는 열매를 맺게 되더라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3장 6절 다 같이 합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 맞습니다. 그러나 누군가는 물을 주어야 했고 누군가는 씨를 심는 일을 해야 했습니다. 뭡니까? 대가 지불이에요. 대가 지불을 해야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인격 성숙의 열매, 영혼 구원의 열매를 꿈을 가지고 여러분 그것을 이루기 위한 대가를 지불하고 투자함으로 말미암아 많은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행복한 인생을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